우리 이종원 목사님은 한신대학교 신학과 또 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또 육군 학사 보병 장교로서 전역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 영신교회와 한신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내셨고 한신 전국 목회자 세미나 담당도 같이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그 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유학하셨는데 필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를 수료하셨고 또한 공부하시는 와중에 버클리 연합 장로교회 교육 목사로도 같이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그 후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3.1 연합 그리스도 교회에서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셨고 또한 한국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평택교회 담임 목사로서 2005년부터 2024년 총 20년 동안 담임 목회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 중에 평택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고 또한 사역하시는 와중 가운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 구역예배 자료 집필자로서 단연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현재 외국인 여성들을 돕는 두레방 여성쉼터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청주 남산교회 재직수련회 강사로 초빙되셔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들으실 때 감동되는 말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너무 기쁘셔서 일어나시고 싶으셔도 자리에 잘 앉으셔서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산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인도해 준 우리 찬양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찬양팀 그리고 반주하는 우리 자매님인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산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충북 괴산 칠성에서 이제 중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는 청주로 오면서 이제 남산교회를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산교회에서 이제 학생회장도 하고 그때 학생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30-40명 이렇게 모이고 성가들 한 30명 정도 되고 참 그때 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사실 어머니 같은 교회가 바로 이 남산교회고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를 키워준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 성장하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추억을 담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는 강단에 엎드리라.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목사가 사는 길이다. 늘 우리 장인이 되신 황 목사님이 늘 저에게 일러주신 것 평생 잊지 않고 목회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일생 동안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고 또 거기에 또 보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몫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몫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여기 오셔서 1년 동안 목양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걸 보고, 이제 남산교회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되고, 그 인물을 통해서 또 교회가 새롭게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거의 목양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내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내가 보기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이끌어줄 좋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는. 소수가 모이더라도 내 신앙을 이끌어줄 영적 리더십이 잘 세워져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나는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동기는 바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바나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조용히 사라져간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만약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의 목회 영역 속에 없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우리가 늘 읽고 있는 13편의 바울 서신을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참 소중한 사람이었고, 목회자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의 인간됨, 그것은 참 우리에게 매력을 주고 또 도전을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24절 보면 두 가지입니다. 착한 사람이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얘기죠. 여기서 착하다 하는 말은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착하다 하는 뜻은 뭐가 있냐면 양심적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감추려고 거짓말한다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과장한다든지,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바나바 한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그 기준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히 쓰이는 것도 있다. 그러죠. 아무리 비싼 명품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그릇 쓸 수가 없습니다. 볼품없는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우리가 반찬 담고 밥을 담고 먹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바나바를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그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두 가지를 나눌까? 이유를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 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과 착한 것이 함께 있어야 좋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이 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 했어요? 믿음에 덕을 더하라.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착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마음 씀씀이가 너무 야박해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세상적으로 참 리더십도 있고 잘 놀고 교인들을 재밌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 믿음이 없네요.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이 두 가지, 그 사람은 착하고 믿음도 좋았다. 여기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선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문제 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믿음과 성품. 여러분, 자연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기질과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얼굴과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거든요. 얼굴 못생기고 어떻게 바꿔요? 얼굴 잘생기고 어떻게 또 바꿔요? 못 바꿉니다. 그 성격이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의 성품, 인격, 이것은 후천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누구를 만나서 신앙생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천적인 어떤 기질, 성격, 여기에다가 후천적으로 예수 믿고 변화되어가는 인격, 성품,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데 보통 주변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자랐느냐? 그것이 바로 내 인격의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고 있느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느냐, 나를 돌봐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품, 이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주위에 이와 같이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은 틀림없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남산교회에 신앙의 인격을 잘 갖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 개인에게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잘 못 보겠어요. 실망할 게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불평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릴 때 좋지 못한 환경에서, 그리고 성품이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신앙이라고는 환경이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간 잘못된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과거에 잘못된 대로 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야, 저 사람 옛날에는 저랬는데, 그걸 놀릴 게 아니라 우리는 부러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겠죠. 영국의 유명한 희곡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들이 참 좋은데, 이분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정말 목사가 되고 믿음이 좋은 장로가 되어 살고 있지만 사실 다 돌아가 보면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과거를 다 없애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 미래가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말이 맞아요. 또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 얼마든지 바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허물이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에 와서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주님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분명히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열심히 많은데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목회자에게 설교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흔한 말로 5번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한 편의 설교대로 사는 것이 훨씬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가 설교한 것만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설교하는 사람의 인격 때문에 얼마든지 은혜를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목사라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인격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인간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것이 내 약점이 드러날 수 있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가책을 받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냐 하는 거죠. 끊임없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오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민, 이런 갈등, 이런 번밋, 이런 짐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직분을 받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십자가를 지고 고민해야 될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잘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이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질 않아요. 이와 같은 바나바를 보고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 옆에 기도하는 권사님, 착한 권사님이 계시기에, 장로님이 계시기에, 아, 그래, 예수 믿으면 바로 이렇게 변하는구나.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죠. 바나바가 착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아는 걸 끝나지 않고 옆에 사람이 또 알고 옆에 사람이 또 알고,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좋은 인격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이 바나바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어느 정도로 착한 사람이냐, 우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러 갑니까? 사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그 이후에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히브리 이름하고 헬라 이름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글자를 쓴 그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이름으로는 사울, 그 차이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다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사건적으로 설명하는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지 바울이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헬라 이름을 바꾼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을 제임스, 폴 이렇게 바꾸듯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교회가 갑자기 커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의 목회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함께 일할 동역자를 사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되게 교회를 보면 내가 아니면 그 일이 안 될 것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몸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이 최고다, 머리가 최고다, 발이 최고다, 눈이 최고다. 서로 내 눈 없어봐라, 너 어떻게 되나 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몸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나가 보기에 이건 나 혼자는 감당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사울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우리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이 습관, 힘을 합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남산교회도 목사님과 함께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동역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성도들과 함께 울고 성도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을 늘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는데, 여기 한글 번역에는 그냥 찾는다 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찾는다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방문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찾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합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의 허물 때문에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혹독했어요. 결국 고향에 쫓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망나니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예수 믿으시오 하니까 무슨 소리야? 너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그랬잖아. 안 믿어줘요. 핍박해요.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에 나서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 비난이 뭐로 생각했냐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문으로 들려오는데 그분이 다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동역자로 삼기 위해 무작정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소라는 곳으로 찾아간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청주에 있다, 청주 남산교에 있는데 어쨌든 남산교에 있다는 걸 모르고 청주로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하니까 그 유익이 되는 사람, 교회에 필요한 동역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만 잘하면 된다?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혼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바나바 자신과 바울을 비교해 보면 그는 바울에 비해서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대를 나온 겁니다. 최고 학부를 나온 거예요. 가말리엘은 서울대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당시에 이 최고의 학부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 동역자로 쓰겠다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데려온 사람인데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 똑똑한 사람을 데려오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든지 흉내낼 수 없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평가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보다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거, 박수를 쳐주고 함께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 신앙의 동역자로 삼는다? 이것은 굉장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인격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화평의 사람이었다. 바울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본 예루살렘의 사도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사도도 아닌데 자기가 사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지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의 제자였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보기에 기가 막힐 일이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나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요. 지금의 나를 좀 봐주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질 않아요. 그럴 때 바나바가 생각도 못해서 이 바울을 데리고 누구한테 가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안 만나줘요. 그런데도 굳이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 앞에 딱 인사를 시켜주고 소개를 해주면서 화해를 시켜주고 드디어 그 진심을 알아본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화평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시험이 들었는데 여러분, 나는 교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 이렇게 할 때 집사님 그게 다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 본심이 그랬어?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설득을 시켜서 함께 화해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수록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은 선교 1차 선교 여행 중에 예를 들어서 선교 여행을 갔어요. 강원도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바울, 바나바, 마가 세 사람이 강원도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도중에 제찬쯤 와가지고 나 못하겠어요. 내 능력까지는 안 돼요. 그냥 도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바울이 요 놈은 믿을 놈이 못 된다 하고 괘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선교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려고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서 논의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 두 번째 선교 여행은 마가라고 하는 저 인간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못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뚝 잡아댔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래도 데리고 가자고 사람 허물 있지만 그래도 쓸만하니까 데리고 가자고 어림도 없어요. 바울이 고집을 피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바나바, 바울은 서로 등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참 이런 거 보면 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바울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됐는데 이때 그렇게 바울에게 불신을 당했던 마가를 끝까지 품어주고 변호해 준 사람,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나중에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세월이 흘러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바울이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면 바나바에게 자기 인생 말년에 내가 돌아보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괜찮은 사람이요. 나한테 꼭 필요하니까 옛날에는 나에게 실망을 줬지만 지금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나에게 좀 제발 좀 보내주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면 마가는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바나바가 이렇게 마가 요한을 끝까지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읽는 거예요. 이 바나바 함께 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거든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그때 저놈은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하고서 몰아붙이고 안 만났다? 그러면 마가복음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바나바는 남을 높여주는 사람,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약점을 지켜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지금 남산교회 이런 사람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든 분들 누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은 그래 내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 남편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또 남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내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어디 가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이런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자, 오늘 말씀 보면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 전도의 문이 열리죠. 바나바가 있으니까 훌륭한 인물이 나왔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남산교회가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오늘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늘어나면 교회 부흥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하나하나가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교회를 언제든지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가구회사의 회장이었던 맥스 비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그걸 잘 받아줄 수 있는 캐쳐, 말하자면 포수를 말하죠. 공을 잘 잡아주는 포수가 없다면 아무리 투수가 공을 잘 잡아 던진들 소용이 없다. 맞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잘 받아줘야죠. 하나님께서 남산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도 좋은 성품의 사람, 성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을 세운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려는 모든 축복은 다 어디로 가요? 다 새어나가고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산교회를 통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오늘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 또 내가 그런 바나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몸에다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영적으로 편하지 않으면 가정일이 전부 엉망이 되어버리고 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손톱에 뭔가 좀 이상이 있어. 그러면 온몸이 불편하잖아요. 다리가 무슨 생채기가 있어도 걷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머리가 아파도 움직이기 싫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다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영적으로 편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이 좋기 위해서는 역시 신앙의 구심점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좋은 사람, 성품이 착한 사람, 성도들을 잘 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찾는 일이 오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세운 분들 때문에 남산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도들이 목사를 배우고 따라가는 것 같아도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이요. 세상 일 다 끊고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세상 일 잘 모르시지. 우리 같이 돈을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잘 모르시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나 성도들, 권사님들이 신학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얘기해 줄 때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세상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장로님이 있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사실 자기 생명과 맞바꿔야 할 대가가 따라왔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단과 맞서 싸우고 죽음과 맞서 싸우고, 그러니까 자기 직분과 자기 생명을 맞바꾼 것이 장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나바처럼 착한 마음, 선한 양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찾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목사님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작가가 가끔 콜로라도 작은 도시 에버그리라고 하는 곳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이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진 조그마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매년 거기를 찾아가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연주를 하는데 고등학생으로서는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을 연주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기에 자기가 상상했던 그 곡이 아니에요.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잘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곡, 멋진 음악을 듣고 싶은데도 베토벤 음악을 연주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즐거워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했어도 베토벤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그 사람들은 열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 섬김, 찬양, 봉사, 기도, 이런 것들이 시골 동네 고등학교에 작고 보잘것없는 오케스트라가 내는 소리처럼 어설프기 짝이 없고 기대에 훨씬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해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들어서 그래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해 보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 실력이 없고 부족한 것 많아도 질그릇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그릇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분 하나님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기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